마태복음 제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부서지기 쉽다는 거, 부서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서지기 쉽고 뭔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세속적인 힘이 없거나, 다시 말해서 물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힘이 생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힘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 가장 힘이 있었던 빌라도가 얼마나 허약하고 또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돈을 가졌다고 해서, 종교적인 힘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안 무너지거나 연약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압니다. 뭘 아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투해서, 시기해서 자기들에게 올 관심이 예수라는 분에게 갈까봐 이걸 꺼주실래요? 예수에게 갈까봐 그걸 시기해가지고 자기한테 이 짐을 지게 하려고 끌고 왔다는 것을 빌라도는 압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대죠. 나 이 사람에게서 특별한 죄를 나 잘 모르겠다. 이 사람 아무 말기도 안 한다. 그리고 나한테는 관례가 있는데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하필이면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그참에 또 자기 와이프가 내가 어젯밤에 꿈에 많이 시달렸으니까 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차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는 이 일에 손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못 찾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고 가둬둘 권세도 있는 이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사람하고 관계없다. 이 사람의 피값하고 관계없으니까 물 떠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피와 관계가 없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짓입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 사람이 시기를 당해서
무죄한 사람이 내 앞에 끌려왔다는 걸 봤으면 방면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제대로 안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대도 못하지만 자기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 힘의 바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손을 씻고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 잘됐다. 그리고는 내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주는 거는 자기가 명령한 거예요. 책임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물질의 힘을 가지고 금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면 만사가 다 풀리고 내가 허약함에서부터 해방될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 힘을 가진 자들조차도 이렇게 허약하게 무너지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에 대해서 손 안 담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는 손 씻었다고 해서 정말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느냐 이게. 빌라도가 정말로 면책 받았냐 이게. 2000년 동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브라브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동안 이걸 외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어떤 나무를 키워놓고 그 나무에다가 저주를 하면 그 나무가 죽는다는데 빌라도라는 이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십억이 주일마다 외울 때 이걸 좋게 외우냐고요. 이게 달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무슨 권력과 무슨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어떤 막중한 힘을, 막중한 책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저 연약하고 하루하루 살기 힘든 이민 생활에 내쫓기듯 던져진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벅찬데 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빌라도만큼 어떤 큰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특권을, 무슨 권한을, 무슨 책임을 부여받았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나를 살리셨다는 건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가장 기본을 안 믿는 것 같으네.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께서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습니까? 네? 반만 믿는 것 같아.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책무를 주셨냐면 요즘은 그렇게들 얘기한다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 다 졌으니까 우리는 질 필요 없다. 십자가 질라고 하는 거는 교만이다. 뭐 이렇게 하고 다 면제해 주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면제를 해 주셨으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전하는 소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돌에 맞아 죽었다. 베드로는
한때는 부인하고 달아났으나 그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가장 심하게 죽은 사람이 도마인데 칼에 찢겨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갈기갈기 찢어서 채 썰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이킨 후에 저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특권을 선포하며 살다가 그걸 증거하며 살다가 모두가 한결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로 쉽게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홀로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12 제자들부터 지지 말았어야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길을 다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 어거스틴이라든지 성 요한이라든지 테레사라든지 그런 성녀들이 그 길을 쭉 이어왔고, 우리나라도 이연필 선생이라든지 오세종 선생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라든지 이용도 목사라든지, 미국도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아니면 데미안이라든지 아니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든지 이런 예수 때문에 예수의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역사에서 피를 흘리고 고난받은 사람의 피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책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손 씻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무슨 특권? 이제는 살아도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바치고 전신갑주를 의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그걸 사는 삶, 그 삶이 죽음이지만 그 삶의 뒷면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누리고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여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손 씻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애 같으니까 손을 엄마들이, 목사님들이 씻어줬죠. 처음에 초신자 때는 얼굴도 씻겨주고. 그러나 이제는 손 씻겨주고 얼굴 씻겨줄 단계는 지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저 값없이 받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받은 책무가 있는데, 그 복음대로, 그 기쁜 소식대로 살아내는 게 첫 번째 책무고, 살아서 우리 삶에 화육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손 씻게 해줬는데, 손 씻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가장 영화로운 삶에 이른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에 가는 게 예수의 길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머릿속에만 상상으로 있는 거고, 우리의 몸으로 땀 흘리고 피를 만지고 흙을 만지고 뒹굴고 남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섬기고 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책무를, 이 고난을, 이 특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빌라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었거든요. 교육받은 특권도 있고 힘을 가진 특권도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바보같이 밀란이 날까 봐 사람이 두려워서 손 씻고 말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괜히 두려운 거예요. 나만 중불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말할까 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오지랖 떤다고 누가 얘기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내 공명심도 살짝 묻어 있어요. 명함 찍어서 다니고 싶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은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특권이 있어요. 이거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부서졌는데 엎어졌는데 땅바닥에 넘어졌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을 때 내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분의 그 한마디가 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부끄러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일으켰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는 것을 내가 환상 중에 봤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그런 지저분한 실수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또 못 박는 짓은 안 하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시고 피를 철철 흘리셨는가, 그걸 내가 너무나 절박하게 알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런 짓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화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역경을, 그 환난을,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 병마를, 그 실패와 좌절을 이겨낸 저 힘이, 저게 사람의 힘이 아니지. 저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못했지 하고 우리 삶으로, 우리 생활로 화육시켜내는 거예요. 거기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감출 것도 없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책무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손 씻어서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릴 때는 고통스러워요. 남들이 뭐라고 핍박할 때는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고 끝까지 버티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화하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살아서 누리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말씀을 화육해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자꾸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밥 먹고 집에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해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들은 말씀을 화육시키고 살아내야 되는 책무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고생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잖아요. 이렇게 힘을 가졌는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이제.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시기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건데, 아내도 자꾸 건드리지 말라는데, 야, 누구를 풀어줄까?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내가 어찌하면 좋겠어? 힘을 다 가져놓고는 뒤로 자꾸 빼고 있는 이 모습이, 복음이라는 나를 살렸던 기쁜 소식이, 나를 저 시궁창에서 일으켰던 그 생명의 소식이 내 안에 가득한데도 이걸 주저하고 이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겨울 거라고 계산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빌라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냐 이거죠. 우리가 빌라도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떡하냐.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남의 일인 양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다 졌으니까 나는 뭐 그저 교회나 다니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찬송 뜨겁게 하고 그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 가자. 제가 보면 어리석다 이게. 뭐가 어리석냐? 시궁창에 빠졌을 때 일으켜주는 손을 못 만진 거,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 안에 일어서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은 거, 이거 어리석은 거라 이게.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나를 등에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못 만난 거, 이건 무식한 거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체험이 없는 거,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나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불어 주시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너 속에 내가 나의 말씀을, 내 말을 심어놓고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특권자들이고 엄청난 지혜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대사인데 우리가 왜 이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이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시고 안에서부터 힘을 줘서 그걸 이루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3, 제사 고백하고 간증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특권을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바울이 누리고 살았고 베드로가 누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누리다가 이 몸뚱아리를 헌신짝처럼 내던질 수 있었던 게 마지막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짝처럼 내던졌을 때, 그의 인생 전체를 헌신짝처럼 내던졌을 때 마찬가지로 부활의 영광이, 아,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진작 내가 살걸, 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죽음이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생명이었고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뭘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짐을 지고 고생하고 땀을 흘릴 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빌라도 같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한을 주신 걸 모르고 손 씻는 바보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손 씻기 대신에 손에 흙을 묻히고 손에 땀을 묻히고 손에 피를 심지어 묻히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쓰러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옷이 없는 자들에게 손에 먼지를 묻히면서 나눠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예수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명의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칭찬한다고 해서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구의 특권은 뭐냐면,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생명을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혹시 지쳐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저 자리만 올라가면, 내가 뭐가 조금만 더 되면 지금보다 낫겠지 하는 이런 유혹이 오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3초 이상 방치하면 여러분들은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장사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지금보다 조금만 뭐가 나아지면,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만 어떠면, 저 사람만 내 옆에 없어서 나를 약올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자꾸 if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가 땀을 흘리고 손에 들어온 걸 마다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특권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내 소명을 다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걸 이웃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의 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고 그 생명력이 나로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손을 씻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씻어서 나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나 십자가하고 관계없다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팔고 눈을 팔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있기를, 더 나아지기를, 더 좋아지기를 자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이루는 매 순간이 기적이요,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변화라는 것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앞서 많은 신앙의 대선배들이 그 길을 가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길 안 가도 되고 그 길 안 가야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세뇌되어 왔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이 오늘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털고 일어서는 기적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돈을 가져도 힘을 가져도 연약한 자를 보았습니다. 다 가지고 다 누려도 사람 눈치를 살피고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하는 허약한 자를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연약하고 부스러워지기 쉬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창조의 권세를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것 들었습니다.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주저함 없이 달려나가 흙을 만지고 무릎을 꿇고 아픈 상처를 싸매고 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저희 손을 통해서 저희 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절망했던 마을 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가는 친구들 심령에 다가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생명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벌거벗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복음의 전령으로 복음의 화육자로 그리고 제2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